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공부 주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이쪽 화면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또 이유가 있겠죠.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나, 또 감사에 대한 어떤, 증거, 또는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크겠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거를 더 한 수를 떠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제가 이제 막 조사를 하고 찾는 도중에 이제 찾은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정성 편향과 전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감사를 그러니까 이 내가 뭔가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일을 하든 뭔가를 하는 이유가 내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뭐 아픔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나한테 아픔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좀 그러니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피하기 위해 아픔이라든지 또 나에게 오는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되 한다고라고 하는데 좀 이게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또이 이제 과학에서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면 사람이 안 좋은 기억은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예, 좋은 기억은 12초밖에 안 남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초에서 이제 내가 이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근데 안 좋은 기억은요, 바로 와서 바로 또 충격적인 거, 그쵸? 뭐 이런 기억들은 바로 내 뇌에 기억으로 남는데,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데, 좋은 기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 아니면은, 이제, 궁시렁거린다 그러죠. 짜증내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그런 것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과학에 의하면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을 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그게 앞으로 내다봤을 때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잔소리나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잔소리는 솔직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잔소리를 해봤자 아무런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잔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잔소리나 또 불만 불평을 터뜨리게 되면 불만 불평만 터뜨리게 되면 우리 몸에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고 합니다. 특히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히포캠퍼스라는 뇌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생각과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은 어떤 내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작동을 하는 그런 주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손상이 온대요. 그리고 작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컴플레인만 하고 불만 불평만 터뜨리고 막 잔소리만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 나한테 뇌에 특히 안 좋은 현상이 온다.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불만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면역이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또 당이나 또 심장병,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을 영향을 끼쳐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만 불평을 많이 하면 나,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겠지만 특히 내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탠포드에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조사에 의하면 이 실험에 의하면 감사를 드리면 의외로 감사를 드리면 내 나에게 주어지는 안 좋은 이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이 생긴대요. 이렇게 자꾸 불만 불평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안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다 준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근데 그거를 막아준대요. 줄여주거나 막아준다는 역할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 내 무드가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아진다고 하고요. 에너지도 주고요. 그 다음에 어, 긴장감 또 짜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심리를 봤는데 나한테 감사하면 많은 것들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어떤 것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이제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우선 보면 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 뜰 거예요. 여기 떠 있을 거예요.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 글자예요. 하나, 둘, 세 글자인데 처음에 있는 단어는 여드라는 단어고 이게 뭐냐면 팔이라는 뜻입니다. 팔. 그러니까 이 토다라는 감사라는 뜻인데 감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뜻은 뭐냐면 찬양을 드리다, 경배하다, 그다음에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듯이 이렇게 드린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면 그러고 보면 첫 번째 글자를 보면 첫 번째 이 오른쪽에서 보셔야 돼요. 오른쪽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가 여드라는 단어인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손과 팔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이게 문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문이나 아니면 길이라고 가리키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헤이라는 단어인데 손을 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뜻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워지려면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무슨 뜻인가? 헬라어의 단어는 뭐냐면 유카리스티아라는 뜻, 유카리스티아인데 유카리스티아는 뭐냐면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유, 우는 뭐냐면 좋다는 뜻이고요. 카리스티아인데 원래 그걸 이제 원래 단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에서 좀 더 붙여서 카리스티아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나 선물.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린다.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그러니까 그 선물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드린다라는 거죠. 드린다. 예.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에요. 반응.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걸 보시면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감사는 어떻게 보면 형사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사가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는 뭔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 몸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예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과부,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감사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를 보면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자들이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존재로 거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남편이 처벌 들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는 아이를 못 낳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술 취한 것처럼 정말 흐느끼며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 매달린 덕분에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주시는데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는데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를 기도로 하는 게 그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못하는 그럴 때가 있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또 나오는데요. 다윗은 감사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표현이 시로 그리고 노래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꼭 기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시로도 되고 노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 등등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나 또 노래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과부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저 과부를 봐라. 가져온 헌금 금액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0원도 안 돼요. 10원 정도 될까? 거의 10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하지만 감사의 표현으로 한 거예요. 정말 그 과부는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이것을 본 예수님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좀 또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때에는 시대에는 과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만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부는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생겨도 가끔씩 생기긴 하겠지만 얼마나 있겠어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도 물질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긴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예를 좀 봤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예배로 드리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아마 여기 화면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나와 있죠. 쭉 보시면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재미없어, 따분해, 지겨워, 찬양 이거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좋아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던 번제사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사를 드릴 때 그냥 고기를 뚝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방식대로 그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찬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를 찬양으로. 근데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시와 찬양으로 했잖아요. 여기 이 찬양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악기로 해도 되고요. 춤을 추시는 분 춤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할 때 그냥 여러분도 그냥 어떤 로봇처럼 그냥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찬양할 때 아니면 내가 집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부르고 싶잖아요. 가끔씩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막 흥으로 막 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신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나기도 하고 또 감정이 이렇게 감정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모일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찬양을 할 때 감사를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러나는 그 찬양을 아니면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봉사와 물질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봉사와 물질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기 모르지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봉사를 할 때가 있고 남을 위해 또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드리고 남에 대한 어떤 일을 잘 맡아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남에게 뭐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을 하는 거더라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나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그다지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이 들어오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매달 얼마를 받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내가 조금 받는 것을 더 잘라서 조금이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예, 아니면 내가 음식을 간단한 거라도 사서 나눌 수 있다면, 또 하나님 때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이 아까움보다는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눌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땀을 흘려 받는 이 돈이 남에게 그냥 주기엔 참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나눠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다면, 네, 특히 11조 같은 거는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의 함의 삶으로,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감사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는 삶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첫 열매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제일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가 11조 같은 거죠. 근데 내 삶이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오늘 또 이랬어. 그냥 불만 불평. 또 이럴 줄 알았어. 불만 불평. 이렇게 살면, 그거는 감사함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을 때, 또 매일매일 생활을 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잖아요. 감사하면 우리 남에게도 좋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나한테 좋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좋은 것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보약을 또 비타민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좋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나한테 해로우면 먹지 않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나에게 좋은 거를 갖다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는 나한테 좋은 건데 왜 안 하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또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많은 것을 주셨는지, 또 그것을 대해서 또 알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풍족한지, 또 풍족하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 나한테 풍족하고 알맞게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에 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이 감사의 표현을 주님